네, 영어 성경 세미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닥다리 꿈과 베델이고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2절을 보는데 짧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오늘 좀 한 시간을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그 성경 세미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중요했던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 다 기억나시죠? 그때가 중요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야곱의 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좀 오신 분들 참 잘 오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또 긴장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도 있고 또 긴장도 됩니다. 그 카톡으로도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 아담 중요하죠. 첫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다 실패했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처음으로 죽지 않고 들림받은 휴거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본을 보여준 사람인데 근데 에녹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노아 굉장히 중요하죠. 노아 때문에 노아 식구들 전 인류가 살아남게 되었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노아 때까지 노아 이후의 바발텝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위한 배경이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한 몇 장 전부터 야곱이 계속 등장을 했죠. 근데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야곱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반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요. 카톡 메시지에 보낸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계시된 여러 가지 꿈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꿈꾸고 바로도 꿈꾸고 여러 명이 심지어 그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꾸고 여러 명이 꿈을 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꿈을 야곱이 꿨고 그 꿈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분의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분의 뜻, 그분의 갈망을 여기서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28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떠오르시는 게 이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의 언약을 제시를 하신 거죠. 크게 땅, 그리고 후손, 그리고 복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대속이라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함으로 기꺼이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내용은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약의 목적을 제시를 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종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로 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 우리의 승천과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어떠함이 야곱의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새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영원 전의 일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건 다 영원 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내용은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은 바로 현재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 2개입니다. 다음에 10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Jacob departed from Beersheba. 그리고 나서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떠났습니다. And went toward Haran. 그리고 하란을 향해서 갔습니다. Then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은 에서가 뒷북치는 내용이었죠.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면 아버지가 좀 좋아하실까?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여자 말고 그 밧단 아람이라는 그 네 삼촌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그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는데, 자, 브엘세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언약의 우물입니다. 또 이 7의 우물이라는 뜻도 돼요. 7.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7마리 암양을 주죠. 그래서 7의 언약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서 야곱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거죠.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데, 이 하란의 뜻은 바싹 마른 뜻이에요. 바싹 마른.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만약에 광주시라면 광주시보다 더 큰 경기도,
경기도는 밧단 아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보셨죠. 이 밧단 아람이라는 건 높아진 그 몸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하란 바싹 마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정말 그곳에서 다루심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목적은 하나,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거지만 그게 내재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내재적인 것은 그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형 때문에 그렇죠.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장자권도 뺏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도 다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제 도망가야 돼요. 그가 이제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에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아브라함, 이삭의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천연적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약속하신 걸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을, 그 복을 받았지만, 장자꽃을 빼앗았지만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육체 안에 그런 나쁜 놈이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가 저주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던 그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목적, 혹시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제목이 있습니다. 벳엘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의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 자기가 받은 장자권, 복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아, 이제 나는 이제 됐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이제 인생 딱 폈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집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그에게 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족할 때일수록 낙심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그런 좋은 때인 거죠. 자, 지금 야곱이 떠나는 그 여행길이 그냥 옆 동네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요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하는데 그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은 여기 밧단 아람이라는 요 하란입니다. 하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길이가 200km거든요. 200km 이렇게 딱 해보면 800km에서 한 1000km 되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 남한 최남단에 찍고 다시 돌아오는 그 정도, 그거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그것도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도망치듯이 자기 살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깜깜하죠. 지금 이 길을 자기 엄마 리브가가 왔던 길이었죠.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그거를 야곱에게 얘기를 했겠죠. 야곱이 떠나면서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야곱은 객지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거죠. 에서가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면 에서는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는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을 거죠. 근데 야곱은 만만치 않은,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이거는. 네. 온실 속에서만 자랐던 이 화초에게는 정말
다시 고향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자, 그래서 He came to a certain place. 야곱이 특정한 장소에 도착을 하는데 이 특정한 장소는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죠. And spent the night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보냅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sun had set. 이미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죠. 자,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냥 노상에서 밤을 보내야 됐던 거죠. 야곱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대책이 없죠. 해가 저무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여관을 뭐 찾아보다가 이렇게 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면. 하지만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달렸을 거예요. 에서가 쫓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길을 서둘러 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해가 떨어지는 것도 몰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축복과 장자권을 소유한 그 야곱이 이제 노숙자 신세가 돼버린 거죠. 왕자가 거지가 된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과 상종하기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악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여식들이 그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야곱도 잘 알고 있었죠. 그 당시 이 특정한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바로 베델이죠. 그리고 이곳의 원래 이름은 루즈라는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루즈라는 곳인데 이곳은 조금 그렇게 악한 도시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차라리 그냥 들판에서 산속에서 자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And 그리고 나서 he took one of the stones of the place. 그곳에 있는 그 여러 개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해다가 and put it under his head. 그의 머리 맡에 두고 and lay down in that place. 그 장소에서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죠. 자, 이 돌베개를 베면 그 상상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게 잠이 오나요, 그게? 근데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처참한 신세인데 지금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바리새인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디 가신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주인이 오셔서 그분의 머리도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그분의 신부, 교회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죠. 이 땅에 왔는데 머리 둘 곳도 없는 그곳에 오신 겁니다. 이 야곱이 지금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모습. 근데 야곱은 신부감을 얻으러 하란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이게 조금 묘하게 좀 겹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때 두 번째로 머물렀던 곳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그 바로한테 야단을 맞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을 속여서. 그래서 야단을 맞고 와서 온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와서 롯과 싸우죠. 그래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이 떠나자마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전달을 해 주셨죠.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곳은 그냥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신, 지금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그 내용을 처음에
계시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곳에서 밤을 보낸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네. 창세기 13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브엘세바 출발하셔서 베델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한 요 정도가 80km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80km에서 한 100km 정도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디 정도일까요? 100km 하면 수원까지가 한 50k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 찍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그 길을 제가 봤을 때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면 가능한 거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곱은 너무 피곤했겠죠. 돌베개도 베고 잘 수 있는 그런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자, 12절입니다. He had a dream. 그리고 나서 그가 꿈을 꿉니다. 모든 것을 등지고 이제 홀로 그런 험악한 여행길에 나서서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피곤한 몸을 그냥 돌베개에 의지하고 잠을 청한 그날 밤에 이제 야곱이 꿈을 꾸죠. And behold, 보십시오. A ladder was set on the earth. 자, 사닥다리 하나가 이 땅 위에, 지구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죠. 근데 그 사닥다리는 with its top reaching to heaven.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And behold,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자, behold란 말은 이제 강조하는 말이에요. behold, behold 두 번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지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림을 좀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천사들이죠. 근데 천사들이 지금 여자처럼 보이죠? 천사는 다 남자입니다. 천사는 여자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 천사도 없어요. 다 잘못된 그런 미신들이에요. 아기 천사도 여자 천사도 없습니다. 다 남자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내용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천사가 날아다니는 거는 내용이 있지만 꼭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룹이나 세라핌 이런 하늘에 속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날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꿈을 꾸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닥다리, 나무 사닥다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레더라는 말, 이 단어는요, 이 사닥다리만을 의미하지 않고 계단도 의미합니다. 계단, 지금 계단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그럴싸한 것 같죠? 다 지금 남자들이죠, 천사들이.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점점 그 성경 그 원문에 가까워지는 이미지를 제가 순서대로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있고, 천사들 다 남자고,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빛으로만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하지만 이제 다른 그림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보았죠.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르죠. 자, 천사들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 모습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보면 어둡죠. 밤이었기 때문에 어둡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보다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두렵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광의 빛이 충만한 그런 것을 보았다면 야곱이 두렵다는 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야곱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본 적 없고 성경에서도 정확히 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림이 가장 가까운 그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닿았을까요? 네?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왔을 것 같으시죠? 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네,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요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 근데 그런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내리락 오르락 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먼저. 사닥다리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먼저고 땅에서 하늘로 닿는 거죠. 그것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 사닥다리 꿈에 대해서 보시면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끝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꿈꾸면 그러면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근데 사닥다리 쭉 보고 올라가니까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28장 12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진실로 말하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 그분 자신을 가리키죠. 그분 자신,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했는데요. 이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부르셨어요.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빌립이 그 나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메시아를 우리가 찾았다고, 빨리 가보자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나다니엘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제 쫓아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니엘 보면서 자 보라고, 이 자는 진정한 그 가식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그런 말을 하니 나다니엘이 질문을 하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그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다니엘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근데 이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줄 텐데 그 큰 것은 뭐냐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뭔가 하늘에서 뭔가 떡 떨어지는 거,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땅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까지 연결이 될 것이다. 이 땅이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바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것은 이 사닥다리 전에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도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인간이 쌓은
죄인이 쌓는 바벨탑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사닥다리는 목적과 방법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다르죠. 목적,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죠. 이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방법에 있어서도 바벨탑 얼마 못 쌓고 다 흩어져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닥다리는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 천사들이 이미 땅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천사들이 땅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천사라는 뜻은 메신저라는 뜻이죠.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우리를 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아브람 때부터 또 그 전부터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에녹, 노아 이렇게 해서 이 천사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이 천사들은 이미 땅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표를 하나 좀 더 준비했는데 이 내용이 좀 깊다 보니까 제가 좀 글로써 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에덴 동산을 가는 길이 막혔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아 때 잠시 120년의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하셨을 때는 노아가 480세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그 120년의 시간은 이 노아 그 홍수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120년이란 시간 안에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홍수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하나님, 영원하신 분 엘올람 하나님, 그런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이 말씀한 그런 지극히 높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런 소유주신 하나님이 계시가 되셨죠.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늘 사람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표현인 바벨탑과는 달리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꿈을 야곱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이 사닥다리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지금도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처럼 지금도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이 세상을 관심을 하셨다는 것을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천사들이 거의 이미 이 땅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야곱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그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또 계속 보여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ehold, 그리고 또 보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 stood above it.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이 18장에서 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과 나타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계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서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22장 19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주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도 그렇고요. 에스겔 1장 26절, 다니엘 7장 9절, 계시록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야곱은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거고요. 이 서 계신 하나님을 신약에 누가 또 보았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신 분 계시나요? 스데반입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6절입니다. 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죠. 야곱이 본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또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그 직전에 보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말 관심을 거기에 다 쏟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죽기 전에 돌에 막 맞아서 막 죽기 전에 그 스데반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이 야곱이 그분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서 계신 거죠. 그러면 야곱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보여주실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실 그 계시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계시죠. 야곱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완성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And said, I am Yehovah God of Abraham thy father.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다. And the God of Isaac.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The land whereon thou liest. 네가 지금 누워 있는 그 땅을 to thee will I give it. 너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And to thy seed. 그리고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씨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손이기도 합니다만, 자, 지금 야곱은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워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야곱에게 또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And thy seed, 그리고 너의 씨가 shall be as the dust of the earth. 이 땅의 먼지, 그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지금 온 세상의 티끌처럼 확장이 되셨죠. 계속 확장이 되실 것입니다. And thou shalt spread abroad to the west. 그리고 너는 서쪽으로, and to the east, 동쪽으로, and to the north, 북쪽으로, and to the south,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이것은 그 18장의 13장이죠. 아브라함이 축복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걸어봐라. 동서남북을 한번 걸어봐라. 그래서 직접 아브라함이 걸었을 것이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And in thee and in thy seed.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고 너의 씨 안에서 shall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온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동일한 13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받은 복, 동일한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시는 내용이죠. 15절입니다. Behold, 보라, I am with you.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And will keep thee wherever you go. 그리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겠노라.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For, 왜냐하면 I will not leave you.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요?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다 행하기 전까지는, 행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만큼 야곱에게 한 그만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늘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야곱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겁니다. 야곱과 한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야곱과 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이 다시 그 고향 땅에 그 베델로 돌아왔을 때 다 성취가 됐습니까? 만약 그때 성취가 됐다면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겠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떠나셨습니까? 야곱을? 안 떠나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안 떠나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안 떠나실 겁니까? 영원히 안 떠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이 상속을 받으려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떠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의미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이죠. 동일한 언약입니다. 자, 하지만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었죠.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분도, 그렇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분도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며 나는 시작, 나는 알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오메가, 시작과 끝 하나님. 전능자,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Then
Jacob awoke from his sleep.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깨어나서 and said, 말합니다. 자, 그의 이제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 꿈이야? 이게 아닌 거죠. Surely 예호와 is in this place. 분명히 진짜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And I did not know it.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복을 빼앗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 몰랐습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계셨죠. 천사들이 이 땅에 이미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계신 거죠. 우리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잘 못해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말씀드리면 시편 139편 7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네. 당신의 임재에서 어디로 내가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네. 아무 곳 가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 거죠, 야곱은. 네.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받은 이 꿈에 대한 이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받은 이 꿈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야곱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시대. 모든 것들이 이 사닥다리 꿈이 이미 실현된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And he was afraid. 그리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How dreadful is this place? 이곳이 얼마나 두렵나라고. 두 번 강조해. afraid, dreadful. 다 두렵다라는 말이죠. 이곳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보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합니까? 이곳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곳은 너무 두렵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gate of heaven. 그리고 이곳은 바로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만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잘못하기 전에도 잘못을 해도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신 거죠.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이 관련 구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시편 47편 2절, 시편 66편 5절, 68편 35절, 89편 7절입니다. 못 적으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니까 그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또 본 것은 그냥 두려운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 야곱이 꿈으로 본 그것, 야곱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하늘로 가는 그런 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십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성전을 지으리라. 3일 만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일컫는 말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문이신, 하늘로 가는 그 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네, 나는 문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분이 문이죠.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네, 하늘 왕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야곱이 본 그 하늘로 가는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네,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도마에게 했습니다. 도마. 네.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이 도마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네. 도마에게 이 사닥다리, 이 하늘의 문을, 하늘로 이르는 그 길을 계시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야곱은 쌍둥이죠. 야곱도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도마도 이름이 쌍둥이에요. 이 두 쌍둥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하늘의 문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니엘, 앞전에 나다니엘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다니엘은 인자 위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라고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 이상을 보여주셨고 신약의 나다니엘에게 참 이스라엘, 참 야곱에게 또 이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인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보여주셨고 또 쌍둥이라 일컬어지는 도마에게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죠. 살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본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중요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그분만이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언약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 그분은 하나님의 집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확장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보신 그 이미지예요.
자, 이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성막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이제 성막에 여기가 지성소 부분이죠. 지성소 부분에 이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이 하늘과 닿아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이거를 항상 40년 동안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불기둥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분의 집에 대해서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이건 뭔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보시면 이 번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연기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셨죠. 스스로 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 꿈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2000전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마지막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올 것이죠. 이게 뭐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옛날 예루살렘이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는 새 예루살렘이죠.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이 새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우리는 들어가야겠죠.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죠. 이 천국은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임합니다. 이 땅이 바로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평지로 되는데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은 입방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입방체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이러한 이상의 첫 번째 이상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18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행동인데 이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So Jacob rose early in the morning. 그래서 야곱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took the stone that he had put under his head. 그의 머리맡에 베개 베었던 그 돌을 취해서 and set it up as a pillar. 기둥으로서 그것을 세웁니다. and poured oil on its top. 그리고 그 꼭대기에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내용. 이 이야기는 알지만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거의 내재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이 베델이 이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돌기둥을 쌓아요. 야곱은 제 딴에는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셨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딴에는 이제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려면 이것저것 이제 좀 챙겨야 될 그런 돌이 많은데 그냥 자기가 베개 배웠던 그 돌만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의 어떤 행위가 완전치 못해요, 지금. 그러한 야곱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 계시를 보고 이제 완전히 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변하는 것은 바로 하란에 가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단지 그냥 이상을 본 것 뿐이에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어떤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돌을 그냥 세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돌입니다. 자기 주위에서 가장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돌 베개였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름을 왜 준비했을까요, 야곱이? 아까 보셨지만 800km에서 1000km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서 가려면 한 석 달? 해서 길게는 한 5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거리를 가려면 먹을 걸 다 싸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곡식을 빻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누룩 대신에 기름으로 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빵을 만들기 위해 기름을 챙겼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거기에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표현을 한 거죠. 야곱은. 자기 딴에는 그냥 성의 표시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만약에 이게 모세 이후였다라면 이 기름 붓는다는 그 의미가 달랐을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을 짓고 나서 거기에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분별된다는 의미인데 그 모세가 있기 전에는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기름에 대한. 기름은 그저 빵을 만드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이 돌기둥은 누굽니까?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야곱이 그냥 우연히 돌을 베고 자고 그 돌을 우연히 세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은 뭐를 가리킵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이 예수님 위에 부어지셨죠. 그것을 야곱에게 계시하시고 그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물 위에서.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그 장면이죠.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붓는 게 성령께서 딱 임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에 너희가 살아있는 산돌에 다가왔는데 이 산돌은 사람이 거절한 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돌들처럼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이런 거룩한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은 거절한 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주신 건 또 여러 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두 여인에 의해서 또 기름을 또 부음을 받으셨죠. 그리스도란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돌은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야곱은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ethel.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However, 하지만 previously the name of the city had been Luz. 그 도시의 이름은 원래는 루즈라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루즈라는 뜻을 보니까 핵심,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분의 집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소 두 번 성경에 기록되는 건 두 번이죠.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던 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구원은 과정이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베델은 20절과 21절입니다. Then 이제부터 이제 야곱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Then Jacob made a vow saying,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죠.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If God will be with me,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함께 하시고, and keep me on this journey that I take, 내가 가는 이 여정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and will give me food to eat,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and garments to wear,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and I return to my father's house in safety.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then 그러면 그제서야 여호와 will be my God.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거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서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면 그때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을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인 거죠. 이게 바로 변화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말씀 따로 우리의 행위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지금 그 모습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그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성취를 이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This stone, 그리고 이 돌, 어떤 돌입니까? Which I've set up as a pillar.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will be God's house.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꾼 그 신상 다 아시죠? 이 금은 이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메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헬라 제국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요 발 시대죠. 열왕이 다스리는 요 시대입니다.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늘에서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발을 쳐가지고 이 신상이 다 무너져 인간 정부가 다 무너지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꾸죠. 그것을 이제 이 꿈을 꾼 것 자체를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해몽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왕께서는 이 꿈을 꾸셨습니다라는 것을 꿈 자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몽까지 하죠. 이게 이 꿈이 이거예요. 근데 보면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태산을 이룹니다. 아니 이 돌이 어떻게 태산을 이룹니까? 태산을 이룹니다. 이 돌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야곱이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이 인간 정부, 이 세상을 다 멸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을 보시고요. 그게 꿈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몽이 동일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이 부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건 다 성취가 되었죠. 근데 야곱은 전혀 몰랐어요. 야곱은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편에서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 까맣게 잊어버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다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d of all that you give me,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I will surely give a tenth to you. 당신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당신께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집, 고향 땅을 밟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 돌도 하나님 집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 그리고 당신께 감사하지도 않고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셨으니 당신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그분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11조의 내재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지키신다면. 두 번째는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정말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그거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그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당신께 영광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거래입니다. 자,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먹을 음식 주셔야 되고요. 입을 의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5인데 잘못 적혔네. 그래서 이 5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야곱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해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1조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엉뚱한 육체적인 사람, 변화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게 또 우리가 체험이 돼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야곱이 받은 이 계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래도 얄팍하게라도 좀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우리의 반응은 이제 어때야 됩니까? 야곱처럼 당신께서 축복하시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좀 해드릴게요 라는 그런 반응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마땅히 이제 그런 모든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했던 그런 온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새 언약에 믿는 이로서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8장 1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완성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할 그런 새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